자,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기하서 20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기하서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지금 여호사밧 왕이 국가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은 것만 제외하고는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몇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를 지금 침입하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국가적 위기에서 온 백성들을 다 성전 앞에 모으고 여호사밧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아니, 그게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너무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 역시 또 어쩔 줄을 모르고 참 그럴 때가 너무도 많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데요. 자, 1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첫째,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능력도 없고 그것을 타개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세계,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는 이 시기,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고, 또 기후의 변화가 점점 심해져서 자연재해가 이전과는 강도가 다릅니다. 자,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앞에서 우리는 여호사밧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는 능력도 없지만 그걸 피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진솔한 고백의 말인데요. 여호사밧의 기도와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이 너무 참 부합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상황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요, 결코 나에게 속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상황이다. 자,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15절 맨 뒷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가 속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상황을 마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전전긍긍하고 또 실제로 어떤 능력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만 졸이는 거죠.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 뭐 육신의 건강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상황은 나에게 속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간단한 진리가 왜 그렇게 자꾸 잊어버려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한 10시만 돼도 아침 10시만 돼도 뭐 이상한 소식을 들으면요 마음이 털컥 내려앉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일로 정신 차려가지고 그 길대로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참 편하시겠죠. 근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무력감을 느낄 때가 이제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뵐 때, 뭐 성경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기도 한 번만 하시면 다 낫고 막 믿음의 영웅들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다 낫고 뭐 이런 기적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질병이 낫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첫째, 이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내용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똑같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고 정말 아무 방법도 없을 때 우리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아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랬을 때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오히려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늘 정반대의 것을 하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 졸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 문제 가지고 하루를 고민하나 일주일을 고민하나 1년을 고민하나 우리에게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 확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그런데 얽어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그래서 신앙은요, 의지적인 결단이 꼭 필요해요. 신앙에는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쁠 때, 좋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절로 막 나와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우리가 억지로 찬양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그 상황에 우리가 진정으로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그 다음 일은요, 어떻게 됐냐면 이 연합군이 서로 왔잖아요. 이 연합군끼리 서로 싸웁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한 일은요, 지들끼리 싸워서 죽은 다음에 전리품을 취한 것밖에 없어요. 그 전리품을 3일 동안 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이 시편 전체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찬양의 위력이고 찬양이야말로 믿음의 또 다른 말이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진 비결 중에 비결이다. 그것이 찬양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